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여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사람 얼굴을 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이나요? 네. 혹 안 보이더라도 웃으면서 그렇게 봐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만약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우리가 건강을 얻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사고와 습관과 가치관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기쁘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선물인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건 역시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위대한 선언으로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할 때 눈물 좀 흘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열거한 모든 것은 믿음의 결과이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삶의 열매일 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을 때는 어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이것을 한자로 음력했을 때에 기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 자체도 바로 그리스도교라는 것이고, 우리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항상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주문이나 아니면 하나의 용어로만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었고 또 제사장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아니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는데 예수님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죠. 그래서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분명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쁘셨는지 그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막 축복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요 위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충분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이셨습니까? 제사장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신문하고 그리고 빌라도로 호송시켰죠. 제사장 아니었습니다. 왕이셨습니까? 왕도 아니셨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지자와 제사장, 왕에 해당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선지자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되게 하고 구원하겠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아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외친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일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바로 자신이 그 길임을 증언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중보자가 되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결정적으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죠.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의 죄의 문제를 두고 여러 제사들을 통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사장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적군을 무찌르고 백성을 보호하고 또 그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원수 대적,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의 건세를 멸하시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가 우리의 적인 원수 마귀를 깨뜨리시고, 또 그분이 부활 성천하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그 단 하나의 단어 안에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는 이 내용이 기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고, 또 초대교회에 선포되었던 말씀 중 가장 핵심이었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 믿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공로와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낳으셨다라는 그 표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송의 가사처럼 해산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해산의 고통을 잘 알죠. 그죠? 그와 같은 그 고통으로, 그보다 더한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멸망당해야 될 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딱 알죠.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린 진짜 멸망당해야 될 자들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과 심판과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신 것이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를 사랑하고 효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이상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 기준에서 얘기를 하자면 천하의 불효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또 누구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라는 것은 바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가족이 된 자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낳아주신 다른 이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육신이 말하는 피는 섞여 있지 않습니다. A형이나 B형이나 O형이나 AB형이나 섞여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한 핏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나와 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나와 너를 구별하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틈을 탄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아닙니다. 한 지체고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이미 한 몸이고 이미 하나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뭐라 비유하시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됨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 같이 우리 역시도 모양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각자의 삶과 역할과 달란트도 다 다르지만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 나와 너라고 구분짓고 다투고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끼리 서로 우애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가면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저들끼리 날마다 싸우고 반목하고 다투고 그만큼 부모된 입장에서 속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한 지체를 사랑하고 나와 너라고 구별짓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 그리고 분열 짓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1절에서 추가된 것이 있다면 바로 계명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이 2절 말씀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뜻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의 차이일 뿐이고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형제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떼어놓고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일날 들고 올 때만 펴서 읽는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주신 이 계시의 말씀, 보여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여주기식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형제, 하나님께서 또 낳아주신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영혼들과 반목하고 또 그들과 다투고 그들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틀림없이 장애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아갈 때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그 마음이 여러분 밑빠진 둑과 같이 여러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쭉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하는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컷 배웠는데, 많이 들었는데, 암기한 것도 많은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과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랑이 없는데, 예를 들어 내 남편에게 사랑이 없는데 밥을 차려준다.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네. 대답 안 하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네. 내가 사랑이 없는데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 내 시간을 빼앗겨야 된다. 그럼 그건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린다. 그거 정말로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 계시겠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이벤트를 정성껏 준비해 본 경험이 있겠죠. 없으시면 내일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많은 수고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고할 때 힘든 적이 있습니까? 뭔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힘든 적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4절부터는 이제 세상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에 견주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현재형으로 뒤에는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리가 과거의 한 번으로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누려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승리가 주님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통해 그 주님의 승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만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란 단어는 요한일서에서도 몇 번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란 개념은 하나님의 반대편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와 이를 조장하고 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16절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고 눈의 욕심을 따라가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주인 되어가려는 그 삶의 시도들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키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승리, 십자가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그 승리를 나타낼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도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사람의 아들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우리 인생들과는 다르게 죄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그 어떠한 죄악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떠한 실패와 실수도, 또 미래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죄의 문제들도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히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고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이 예수님께로 돌이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승리의 방법, 승리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 반대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정되는 법들, 상정되고 있는 법률들 보고 있으면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가치관과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 자체를 부정하고 핍박하려는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앞에서 참 무능함을 보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그 완전한 승리가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승리가 누려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패배감과 죄책감 가운데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참 멉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도대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세기 배경이 됐던 시대에 이게 이제 주후 1세기경 아닙니까? 그 1세기에 아주 강성했던 기독교 이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한 1서로 말씀 전할 때마다 꼭 언급하는데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들은 항상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만 특별한 지식이 있어. 지금도 동서고금을 마련하고 우리에게만 특별한 지식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단체나 운동들은 조금 불건전한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기독교 이단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그 인성을 많이 부인했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방식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죠. 첫째는 가연설입니다. 가연설은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부정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가연설이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인 것처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고 느끼고 바라보게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타나실 뿐이지 실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가연설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고요. 두 번째로는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그래서 케린투스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인 하빌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피 흘리시기 전에 이 그리스도가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죽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그 참 사람을 부정했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그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뒤에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공생애가 끝났습니다. 물로 시작했고 또 그 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도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인성을 참 사람됨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이 사도요한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이단인 것입니다. 근데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임했다라는 것은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대였죠.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늘 하나님 반대편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죠. 구약에도 보면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예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증거하시고 진리 자체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을 수식할 때에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도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증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 속에 계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증언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내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언제 밝혀도 나쁜 일은 아니니까 저희 교회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임주빈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임 목사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옆에서 생각할 때 그분이 좀 경황이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실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더 재밌게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딱딱하게 전하더라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딱딱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냐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근데 고백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만큼 재미있게 들은 말씀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누구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논리 정연한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이는 우리가 증인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내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는 것은 성령과 물, 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의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또 말씀을 통해 증언하시는 그 내용이 다 한 가지로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5절 말씀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왜 그런 의미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받는 것이거든요. 세례는 죽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죄인된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세례 받으실 필요 없죠. 그러나 사역의 첫걸음을 세례로 시작했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례 사건이 증언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 증언하신 것이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로 죽고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나 그것이 다 일치하는 증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위대한 고백이죠. 이 고백을 정확히 고백했던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분명한 믿음의 내용, 또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가 증가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두세 사람의 증언들도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시 법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참됨을 믿어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믿을 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합니까? 묻는 게 바보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말을 더 잘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난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릴 때 어머님이 저한테 되게 심하게 혼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자식이 아닌갑다. 흔한 얘기로 낙동과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갑다.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니다, 넌 내 배에서 낳았어. 이리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 맞다, 네 남의 자식이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틀림없다. 근데 내 자녀가 자기 부모 말은 안 듣고 이제 다른 사람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아, 그런갑다.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갑다. 그래서 나를 혼낼 때도 이리 심하게 혼내는갑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겠죠. 그죠? 섭섭하겠죠. 예, 찢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세상의 증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환경도, 상황도,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우리의 창조주시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다른 증언이 더 참되다,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증언이 더 크도다라는 이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 안에는 증거가 있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참되십니다. 죄를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려고 합니까? 응답이 왜 안 됩니까?
우리를 지켜주지 왜 않습니까? 왜 우리는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분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그 문제의 주소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의 정언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원망을 하지 않겠죠.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10년간 저희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오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이란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영생이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셨죠. 영생의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죠.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회복시켜 줄 길을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이렇게 말씀이 맺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자에게는 영생의 비밀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그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낳아주신 다른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죠.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나타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 가운데는 분명한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영생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주신 그 선물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답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